자, 오늘은 여호수아 1장이에요. 신명기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멘. 자, 이제 그 신명기의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새로운 세대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차지하며 주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의 근원이 될 것인가. 너희들만 잘 살라는 거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분명한 약속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즉 세계의 대륙,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그 세 개의 대륙이 붙어있는 자리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세 개의 대륙의 중심엔지에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을 삼아서 거기서부터 원형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 중심의 땅에 하나님은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말씀의 중심은 우리 신명기 말씀의 중심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은 곧 한 분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신명기 말씀의 6장 이전에 나오는 중심의 말씀이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 그거죠. 그걸 어떻게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대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닭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취하러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 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이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멘. 자, 우리 교재 말씀 교재 보겠습니다. 제목은요,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 우리 요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다면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정착시키려 하셨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사역자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여호수아에게 채워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말씀을 주셨다. 첫째는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당대에 그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해하려 하는 사단으로부터 지켜주신다. 둘째는 비전이다. 가나안 땅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다. 성령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은 반드시 성취된다.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루어 주신다. 잠깐만요. 이제 비전이라는 말이 영어예요. 이렇게 한글말처럼 쓰긴 했지만 비전이나 꿈이라는 단어가 영어에 dream 이게 있고 vision 두 개 있는데 여기서 이제 꿈과 비전 이렇게 같은 말을 좀 이렇게 반복해 쓰긴 했어요. 근데 우리가 비전, 교회 안에서 비전이라는 거 한다면 그냥 상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가 비전이라고 자꾸 꿈 이런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면 영어지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약속과 다른 것이에요. 우리의 약속은 요즘엔 특히 더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약속한 당일에도 10분 전에도 전화 걸어가지고 야, 나 못 가겠다. 오늘 약속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럼 이제 의일에 그럴 줄 알고 우리들 뭐 그래 알았어. 전화가 있으니까. 옛날에야 뭐 전화가 없으니까 꼭 나가야 됐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바꾸지만 그래서 우리의 약속은 어떻게 보자면 반은 신뢰하고 반은 그러려니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섣불리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준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여기서의 비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꿈꾸는 것이지만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무엇이 우리는 뭘로 응답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으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섞여진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많이 교회적 용어처럼 사용하고 있는 비전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꿈.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신 것이죠. 자, 계속 읽을게요. 셋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 사역의 방법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말씀 안에서 생활해야 한다. 그럴 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길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와 동행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임을 기억하자. 우리는 과연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가? 말씀의 능력을 얼마나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능력을 체험한다라고 했을 때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것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다 그랬을 때 세상적으로 보자면 세상의 종교 잡신들은 내게 무엇이 주어졌는가예요. 내 병이 낫는가, 내 문제가 해결됐는가, 내가 우리의 자녀가 좋은 직장에 갔는가,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게 무엇이 주어졌는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예요. 내 삶의 과정,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보는 것이지 내게 무엇이 주어졌는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주님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는 주님을 닮게 되어지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룩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내게 기도 응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응답이라는 것은 주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주님과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 많이 닮아갑시다. 우리 서로 잠깐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십시오. 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 뒤에 그 몸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놨으니까 너는 가서 취하라.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공짜로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공짜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에덴 동산은 공짜 땅이 아닙니다. 거기서 수고하고 일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취하라 라고 그러셨지 거서 주워서 가져 먹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복권 사놓고 당첨되기를 금식 기도하셔도 별로 그렇게 잘 네. 매일매일 수고하여 땀 흘려 하나님은 그 수확을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취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할 수 있도록 가장 크게 주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약속이에요. 우리 1절에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죠. 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주시는, 오늘 내게 허락하신 여호수아가 아니라 거기 이름에 내 이름을 여러분들이 넣어가면서 좀 마음속으로 넣어가면서 읽어보십시다.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세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형통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형통, 잘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으면 그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을 요약하면,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둘째는 그러니 담대하라. 셋째는 그러면서 그 담대함을 속에서, 담대함을 어디에서 가져오냐면 오직 말씀대로 행하라. 넷째로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리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전쟁을 할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조금만 더 이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지금 5절부터 9절 말씀은 우리가 정말 외우기도 하고 날마다 나의 말씀으로 받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가나안 땅을 위해서 들어갈 준비를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위해 들어갈 준비를 해라. 짐도 싸고 이제 칼도 방패도 잘 준비해라. 이제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해라. 다 준비하고 있어요. 이사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러고는요, 세 개의 지파를 따로 찾아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를 찾아가요? 루벤, 갓, 므낫세 세 지파를 찾아갑니다. 그 수장을 불러요. 그럼 므낫세 지파는 반이라는 건, 므낫세 지파가 커서 그 반. 왜 이 세 지파를 부르냐면, 이 세 지파는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서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넘어갈 건데, 이 요단강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어요.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 지파, 특히 므낫세 지파는 반만, 땅 지역을 주되 반만, 나머지 반은 요단강 서편에 땅을 준비해 두셨고, 요단강 동편에 루벤, 갓, 므낫셋 반 정도, 반 지파가 땅을 이미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그 세 지파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축하한다 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이 이미 모세 때에 땅을 분배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이는 이 땅에서 너희가 이제 정착하여 살면 된다. 축하한다.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청청병력과 같은 말이 주어집니다. 그게 13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요단 이편에 지금 있는 그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근데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땅 이쪽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지금 이게 참 무슨 얘기냐면, 가축들은 너희들이 이쪽에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자, 지금부터 정착해서 살아. 근데 남자들,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 20세 이상의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은 미안하지만 너희들 요단 서편으로 같이 넘어가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자는 거예요. 가족들과 이별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요구는 첫째, 너희 가족과 가축은 이 땅에 머물고, 둘째, 너희 용사들은, 그러니까 20세가 넘는 장정들은 건너가자. 건너가되 특별히 뭐가 되냐면 먼저 건너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척후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군대 부대가 움직이면 일부 부대가 먼저 갑니다. 본진보다 먼저 가요. 먼저 정탐을 하러 가는 거예요. 무슨 다른 부대가 없나, 적군이 없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척후병은 정말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함정에 걸릴 수도 있고, 적군에 제일 먼저 또는 암살하는 사람들 또는 저격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로, 전쟁이, 이 요단 서편의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중간 갔다가 어느 정도 전쟁이 되어지면 너희들 넘어와가 아니라 다 끝나서 너희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이 다 땅을 차지하여 분배받을 때까지 거기에 머무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 자녀가 이러한 요구를 받으셨다면 이제 정착하여 땅에 살 수 있겠다, 광야에서 긴 40년이 끝나서 우리는 땅을 분배를 받아서 이제 안정되겠다 했는데,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전쟁에 뽑혀서, 그것도 제일 먼저 앞서서 나가야 되는 자리에, 가장 목숨이 위태로운 자리에 뽑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여기시겠습니까? 다 같이 건너간다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미 싸울 만큼 싸웠고 땅도 분배받아서 이제는 정착하면 되는데 너무나 무리한 요구 아닐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요구를 하나님의 말씀 받은 즉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가득 찼던 그 순간에 가장 큰 절망으로, 여러분 남편이, 아들이, 다 키워놓은 자녀가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본인은 이제 땅을 정착하여 살 집을 지었는데, 짓고 살 건데 바로 과부가 되는 거예요. 바로 홀로 되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얼마나 슬픔의 일입니까?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죠. 온 가족이 같이 전쟁에 참가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랑 좀 먼 얘기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왜 공동체를 향한 얘기냐? 간단한 예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가끔씩 교회 청소를 해요. 구역별로 맡아서 청소를 합니다. 우리 구역원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연세도 드셨는데 열심히 해서 우리 구역이 맡은 그 분단을 다 청소했어요. 구역장님이 오셔서, 목사님 저희 아침부터 일찍 오셔가지고 빨리 끝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구역장님. 근데 저쪽에 생각보다 좀 많이 안 오셨더라고요. 구역장님 좀 모시고 가셔서 같이 좀, 나머지 좀 같이 하시죠. 그럴 일 없는데, 제 상상 속에서 목사님 저희들이 할 거 다 했잖아요. 저희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희도 일찍부터 와가지고 저희들도 다 했어요. 그쪽은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죠. 그거 맨날 저희가 도와주나요? 없으시죠? 그런 거. 여러분, 이쯤 그런 장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충분히 우리 어떻게 보자면 이해돼요. 그러게 아침부터 나오셔서 할 거 다 하셨는데, 그쪽은 그쪽이 맡은 일은 그쪽에서 해야지.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이 어쩌면 세상이 얘기하는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충분히 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그걸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얻을 땅에 대해서 우리는 다 싸웠습니다. 왜 우리의 아들이, 왜 우리의 남편이 저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서 목숨을 잃어야만 합니까? 여호수아요, 모세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다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신명기에서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백성이, 그 말씀에 무장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되어진 백성, 그 백성은 이 여호수아의 엄청난 요구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오늘 말씀으로 받아야 될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그는 죽임을 당하려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가 다 평안이 되기까지 우리가 얻은 것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광야교회 성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무리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아무리 개인주의가 판치는 때라 할지라도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이런 도움을 필요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 할 것은 다 했어. 이것은 말씀으로 무장한 공동체가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평안해질 때까지 우리의 수고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하는 거예요. 너희는 한 몸이 한 지체라 그랬습니다. 팔이 할 것 다 했다고 쉬면 몸이 건강해집니까? 발이 할 것 다 했다고 앉아있으면, 나 힘들다고 앉아있으면 몸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팔도 다리도 머리도 자기 할 것만 한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함께 쉴 때 다 평안히 쉬는 거예요. 네, 목사님, 저희 구역원들이랑 같이 가서 그 남은 구역 청소 우리 교구가 전체가 하는 거니까 다 끝날 때까지 저희들 도와드릴게요. 조금만 더 하면 끝나니까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간식 같이 먹을게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작은 구역에서부터 교회 전체까지, 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평안히 쉴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쉬지 않고 내게 맡겨진 일들 서로 같이 쉴 때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나아갈 길을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가겠나이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위대한 공동체를 향한 고백이 우리 인천 순복음 교회 모든 또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의 고백이,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갈 바가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기간을 지나며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을 이때에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것입니다. 너는 가고 나는 쉬리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수고하며 서로 팔을 끌어잡고 같이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